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네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도 피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참 두렵고 답답한 시대를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10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거리 두기만 안 했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없어지면서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만회가 되나 보다, 회복이 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금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어려워요. 참 답답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보는 제 마음이 이런데 실질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찬양대? 왜 말이 없어? 찬양할 때는 잘하더니. 행복해요? 억지로 하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월급쟁이들은 좀 행복하다는 것 같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다 그러는 것 같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래전 어느 40대 중반쯤 되는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실 그 질문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목사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박마태 집사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때? 행복하다고? 네. 박마태 집사님 행복해? 근데 왜 울었어 오늘? 감사해서. 정답이죠. 두렵고 떨리죠. 기가 막히죠.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 목사는 삶의 심에 겨운 성도들 앞에서 행복한 척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설교 시간에 땅땅 큰 소리 치던 목사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목사 설교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 이유가 여러분도 행복한데, 분명히 예수 안에서 행복한데 현실을 바라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데.
제 가정이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자녀들 문제?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기가 막히지만 제가 한 번도 우리 자녀들 간증해보지 않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부부지간이요, 은혜 아니면 저와 제 아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저 같은 남자하고 산다고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목사님 같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짝 오른쪽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봐요. 아니, 진짜로 저 같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접으세요. 제가 아내에게 강요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거의 강요인데 이제 뜻이 합쳐졌어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될 후보생이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언젠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무조건 고맙다고 그래라. 당신 나 같은 목회자하고 사는 거 그렇게 힘에 겨워하는데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35년 결혼 생활 은혜였어요. 저는 제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은혜 아니면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동지들이 많네요. 은혜 아니면 지금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건강이요? 건강 지킬 수 없어요. 제가 한 코로나19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지럼증을 걷어가 주셨다고 몇 번 고백할까. 그런데 지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 열흘 사이에 2번의 어지럼증이 오는 거예요. 야, 강단에서 그 얘기했다가 크게 낭패볼 뻔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물질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기죽지도 마시고요, 물질 때문에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던 거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 내게로 옮기시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축복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 은사예요. 목회 하면 할수록 지난 한 주간도 목회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이유는 말로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짐했지만 내 스스로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강직한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임기장 장로님께서 우신교회 청빙 과정에서 장로님 왜 저를 청빙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지방에 강직한 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강직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주장을 하고 때로는 강요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섬찟합니다. 왜요? 내가 주장해놓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설렁설렁 이야기하면 나도 설렁설렁 살아가도 누가 그 책임 저에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지난 주간 엎었다 뒤집었다 했어요. 왜요? 코로나19 숫자가 8만 10만 되어지고 어느 수련회 장소에서 확진돼서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 불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질 수밖에 없으니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부흥회 때 부모님들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해놓고는 이게 엎어야 되는 건지 뒤집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살얼음판과 같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마 결혼식 들어가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 앞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아니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아마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때만큼 진심일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가정법원에 가보십시오. 어느 코너가 제일 붐빌 것 같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한 것이라도 살다 보면 현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뱉어놓고 진심이라고 한 것이지만 이건 역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로 직장을 옮겨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기대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인생이던가요? 어떠신가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던가요? 그럼 열심히 사는 사람 순으로 잘 살아야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두렵고 답답함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제가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 이제 끝내고 삶으로 들어가자. 야곱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손자고 이삭에게는 아들이죠. 이삭이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가지게 되죠. 동시에 거의 나왔지만 그래도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 먼저 나온 게 형이에요? 늦게 나온 게 형이에요? 최경희 원사님. 예?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간에 형이 이제 에서고 야곱이 동생이죠. 장자권은 어쨌든 형의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남의 뒤통수 치는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갖고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만 형 에서가 아버지 국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만 죽으면 너 누구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이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겁이 나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문에 밝은 사람이에요. 조카인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을 착취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야곱은 그것에 또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뛰는 사람 위에 누구 있다? 나는 사람이 있다. 야곱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꾀를 발동해가지고 외삼촌의 가축 중에 실한 놈은 다 지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지시도 그래요. 도망치다시피 외삼촌의 집을 빠져나오게 되죠. 처음에 외삼촌의 집에 올 때는 괴나리 보찜 하나 들고 거지 행색을 가지고 왔는데 떠날 때에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부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종들까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더구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아버지가 며느리들을 보고
며느리를 통해 나온 자식들을 보고 또 이 많은 재산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행복도 살 얼음판을 걷는 행복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에서의 복수 때문이죠. 알고 있거든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세일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일 땅에는 누가 정착하고 있었냐면 형 에서가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형 에서를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종들로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한 내용은 형이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때에 행복해야 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5절과 6절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오늘 설교의 제목 두렵고 답답할 때는 바로 이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욕심, 속임수, 열정으로 이룬 것은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 건강, 명예, 자식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정말 예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혹시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한 게 현실이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건강하라고 교회 나오고 돈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명예 권세 얻으려고 교회 나오고 시작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머지 건 그 후에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가지 숙제 좀 풀기로 원하는데요. 부자는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부자는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거긴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건 축복 맞아요. 근데 이건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예. 왜요? 물질이 그런 식으로만 꼭 얘기하면 믿음 좋은 순으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흔히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부가 되었다. 그럼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다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돈 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순서대로 물질에 복 받나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문제야. 지금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돈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바울은 너무 가난했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일 필요는 없어요. 바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쓰다 하시니까. 아브라함, 솔로몬 다
아브라함일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솔로몬과 같은 부자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부자, 이거 자꾸만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뭐 지가 잘못한 건 쏙 가려버리고 좀 잘한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에 복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니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은사에 가까워요. 누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요 숙제도 하나 풀고 넘어가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좀 해놓고 자기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자도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행복한 부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부자가 훨씬 더 많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깊은 잠 하나 잠 못 자고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터져나오는 웃음 한번 시원하게 웃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예스!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성령이 감동하시질 않아.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지도 않아. 안 쓰시겠다는 얘기는 아니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 없어. 근데 성령이 강권하셔서 써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은 받아요. 십자가의 대속에 뭘로? 은혜로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은사도, 물질의 축복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예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또 물질도 축복이죠. 그렇죠? 망치는요, 어떤 때 써야 돼요? 못질하는 데 써야 되죠. 사람에게 휘둘리면 흉기가 되어집니다.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저 나라 큰일 났어요. 저렇게 총질을 해야 되는데도 하원에서는 뭐 돌격소총만 뭐 총기금지법 통과시켰는데 그 돌격소총 사람들 제일 많이 미국에서 죽이는데 사용하는 총이거든요. 상원에서는 그거 통과될 확률이 없대요. 왜요? 그 사람들한테 로비 당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받아 먹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어떻게 자신의 분노를 아이들을 칠판 앞에 쭉 세워놓고 처형을 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지금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 총은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물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은사는요, 참 신비한 거 맞아요. 방언, 예언, 통변, 신유, 입신하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김석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신비한 은사들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사는 신비하지만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다.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은사는 뭐하지만 신비해요. 참 신비해요. 예. 그래서 그 신비한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부쩍 자라나요. 각 교회에 나온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믿음이 부쩍 자라나요. 그렇지만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어느 특별한 교파 쪽에서 뭐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한동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해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은사학교다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방언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할렐루야를 빨리 100번 정도 하면 혓바닥에 돌아가면서 방언이 된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혀가 돌아가기 전에 정신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은 왜 인격적, 인위적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 나중에.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터지게 하시더라고. 그땐 그게 필요했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터뜨려 주시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 은사를 비롯한 은사 사모하세요. 근데 은사는 신비하지만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시끄럽다? 이건 잘못된 은사예요. 왜 은사가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운 건 누구를 위하여? 누굴 드러내기 위함이야? 자기 드러내기 위함이거든. 오신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은사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압니다. 누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자기 믿음 있는 척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자예요. 그 신앙에서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벗어나야 돼요. 이제 두렵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어야 돼요? 400명의 군대가 온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자식 답답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진짜? 내가 조그맣게 물어볼게요. 자식 두렵잖아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그맣게 물어볼게요.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경험하셨어요? 저는 제 자랑이 될까 봐 이야기 못하는 거 많아요. 정말 자식들 양육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역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원리 방법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더라고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하나님 바라봐라, 바라봐라, 안 봐. 세상 의지에, 세상 방법으로 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방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받았으니 이걸 죽이겠다고 했으니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야곱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자, 기가 막혀. 예. 종들도 나누고 부인들도 나누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없고 한때 죽이면 한때는 피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야곱이 개나리봇짐 하나 들고 형 에서를 피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4절로 16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자기 귀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신비한 경험도 야곱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답답함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개나리봇짐 하나 들고 한 번도 본 적인 외삼촌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모자란 게 있어요. 제가 모자란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70장 헌금송으로 불렀는데요. 참 이 찬송 혼자 부르면서 목양실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하니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넘쳐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방가랑 같은 인생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더라고요. 오늘 370장 1절 가사를 보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짐을 풀어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 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넘어가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우리 2절 한번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중에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